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7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म्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아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아멘. 회복을 위한 기초 놓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지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회복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비로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긴 명단으로 가득합니다. 한 장 전체가 대부분 이름과 숫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 좀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통해 회복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회복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문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어떻게 하도록요?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여러분, 참 귀한 고백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동체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귀를 기울였고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이 모든 것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조용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동과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긴 명단,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72절까지 있는 긴 명단을 여러분 단순한 행정정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긴 명단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다라고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세월 동안 백성들의 정체성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 질문이 흐려져 있을 때 회복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귀환한 한 사람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봉사자들, 각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역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리와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통해서 역할을 세우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건물만 세워졌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만 세워졌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고 그 집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가족 안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그 정체성을 통해서 다시 분명해질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리바이브 교회 그리고 각 그 교회에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갈 때 여러분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와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은 각자가 주신 자리를 충성되게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마길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아멘. 여러분, 회복은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완성됩니다. 누구 하나가 모든 것을 해낸 것이 아니라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다시 붙들고 지켜내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역에서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자리를 지켜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 위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통해 깊어지고 각자 맡겨진 자리를 지킬 때 완성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흩어졌던 마음과 잊었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